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파송식 때 왔었는데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을 못 뵈서 굉장히 아쉬웠는데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이 부활절을 계기로 한국의 그 자가격리 거리두기가 풀려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그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영혼권 세계 선교 우리가 간다 우간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간다 우간다. 아멘. 입술에 고백대로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다 우리가 간다 우간다 고백하셨으니까 우간다에서 다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다 우간다. 영혼구원 세계 선교는 저희 집 가훈입니다. 제가 이제 선교 사역을 하고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오는 구절에다가 영혼구원을 넣어보거나 세계 선교를 넣으면 뜻이 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 영혼구원 세계 선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전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 또 인생의 목적, 창조의 목적도 영혼구원 세계 선교가 아닌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 늘 가르치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 창조의 목적, 영혼구원 세계 선교다. 우리가 직업을 무엇을 가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영혼구원 세계 선교. 제가 선교사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선교사건 아니 평신도건 누구든지 가운데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영혼구원 세계 선교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고요. 다음 장 계속 PPT. 거기까지 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부룬디에서 5년, 우간다에서 10년,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15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2006년도에 부룬디란 나라를 저렇게 둘째가 이제 13개월 지나서 이제 가게 됐고요. 첫째는 이제 4살이었고, 그리고 이제 5년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또 다시 훈련을 받고 우간다로 보내주셨는데 2011년도에 우간다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됐고 2021년도 이제 안신년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룬디에서 5년, 우간다에서 10년, 15년 아프리카에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렇게 15년 세월을 이렇게 뒤돌아 보니까 하나님이 딱 한 단어를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은혜. 돌이켜 보니까 요즘 한국에 들어와서 보니까 은혜라는 찬양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의 고백처럼 정말 하나하나 은혜 없이 살아온 게 없었구나. 은혜 없이 저렇게 15년 동안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저희 아이가 이렇게 어렸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지금 커가지고 첫째는 지금 대학교 2학년이고요. 둘째는 이제 고3인데 이제 대학교 가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까? 뭐 말라리아에 걸리기도 하고 뭐 다치기도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 사자가 물어가거나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아프리카라고 해서 그런 일은 잘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뭐 질병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돌이켜 보면 정말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인생을 돌이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어떻게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돌이켜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아프리카 이제 부룬디에서 5년, 그다음에 이제 안식년을 보내고 우간다에 이제 2011년에 갔는데 10년 만에 이제 안식년을 나왔습니다. 사역이 이제 여러 가지 목회자 훈련을 하다 보니까 훈련이 끝났는데 이제 안식년을 나올 수가 없어서 10년 만에 이제 안식년을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1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10년 만에 안식년을 나오니까 얼마나 기대하는 게 컸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키실까? 또 어떤 일을 주실까? 어떤 분들을 만나게 해주실까? 이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뭐였냐면 하나님이 큰 다이아몬드를 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를 보여주셨다가 그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PPT 넘겨주시겠어요? 저런 다이아몬드를 굉장히 비싸겠죠. 저런 다이아몬드를 보여주시는데 이 막 엄청나게 저런 큰 다이아몬드 다음 PPT 넘기시면 저렇게 많이 큰 거를 엄청 많이 저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한국에 안식년을 가면 내가 저 보석들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뭐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하나님이 저런 다이아몬드 실물로 주실 일은 없고 다른 의미가 있을 텐데 하나님 다이아몬드를 주신다고 했는데 저 다이아몬드가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 저기 또 주시는 말씀이 저 다이아몬드는 네가 한국에 가서 만나게 될 사람들이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뵈니까 이제 성도님들도 그렇고 만나는 모든 분들이 다이아몬드로 보여요. 하나님의 보석으로 보이더라고요.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해 보실까요? 당신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화내는 분들이 계세요. 무슨 저는 돌멩이 같아요. 저는 사랑받을 짓도 안 했고요. 저는 이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대단한 존재가 돌멩이 같은 분들이세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돌멩이였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를 주님께서 보석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볼 땐 내가 가치 없어 보이고, 내가 많이 배우지 못했고, 내가 좋은 직업을 갖지 못하고, 내가 좋은 집에 살지 못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석처럼 존귀하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제가 다음 거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뒤로 다시. 죄송합니다. 한국에 와서 이제 모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2019년도에 마지막 단기팀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 마지막 단기팀이 이제 우간다에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그 단기팀 왔던 친구들을 이제 만나서 이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들 너무 어려웠더라고요. 대학생들이 코로나 때문에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학교를 못 다녀가지고 아르바이트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이제 수련회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줌으로 인터넷으로 회의를 하고 막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속상해서 답답해서 울기도 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집에 형편이 어렵기도 하고, 아르바이트 하는데 아르바이트 하시는 그 사장님이 돈을 월급을 잘 안 줘서 이제 힘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속상한 얘기를 막 하는데, 정말 이렇게 부모 된 입장에서 아이들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정말 아프더라고요. 고생들 참 많이 하는구나. 근데 그때 또 하나님께서 제 눈을 열어가지고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환상이 뭐였냐면, 이 아이들이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이아몬드 원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힘든 얘기를 시작하는데 어디선가 하나님의 손이 탁 나타나가지고 이 친구들을 이렇게 다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가지고 다듬는데 어떻게 다듬었냐면, 이 친구들이 힘들다, 어렵다, 고난을 얘기하는데 그 순간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다듬는 시간이에요. 고난을 통과할 때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는 시간이에요.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다듬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당연히 어렵죠. 하나님 우리를 다듬으셔야 되니까. 옛사람 벗고 새사람 돼야 되는데 그냥 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고통과 연단이 있어야지 다듬어지는 거고, 그 다듬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형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다음 PPT 한번 보실래요? 그래서 시험은 선물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는 시간이니까. 제가 다른 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메시지 성경에 보면, 친구 여러분 시험과 도전이 어디서? 사방. 시험은 한 군데서 안 오죠. 한 번 오면 사방에서 오죠. 시험과 도전이 사방에서 여러분에게 닥쳐올 때 그게 뭐죠? 시험과 도전이죠.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뭐로 여기라? 선물로 여기라. 그래서 제가 시험은 선물입니다. 그게 왜 선물이냐? 3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부족함이 없는 사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목적은 한 가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그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만드시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다시 이제 넘겨주시면, 다이아몬드 아시죠? 다이아몬드를 판단하는, 그 가치를 판단하는 4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걸 4C라고 합니다. 4C. 첫 번째가 뭐냐면 컬러예요. 컬러가 보통 그 노란 색깔 있는 다이아몬드가 있고 흰 색깔 있는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어떤 게 더 비쌀까요? 흰색 있는 게 더 비싸겠죠. 그래서 노란색보다는 흰색 빛이 나는 게 더 비싼 다이아몬드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고 씻으셔가지고 누랬던 우리를 흰색으로 만들어 주셨죠. 컬러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클래리티라 그래서 투명도. 그 보석 안에, 원석 안에 기포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빛이 통과할 때 빛을 제대로 통과를 못 시킨대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는데, 그런 불순물이나 기포가 없이 깨끗한 다이아몬드가 값이 비싸다고 합니다. 흠과 점이 많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셔가지고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주셨죠. 그래서 투명도가 깨끗한 우리를 만들어주셨던 것처럼 이 투명한 다이아몬드가 비싼 다이아몬드입니다. 세 번째 캐럿은 뭐냐면 사이즈. 큰 게 비쌉니다. 당연하겠죠. 클수록 비쌉니다. 근데 이게 다이아몬드 그냥 커지나요? 사람이 그냥 커지나요? 하나님께서 그릇을 넓히고 고난을 통해서 망치로 두들겨서 그릇이 넓어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면서 그 사이즈를 넓혀주시는 거죠. 근데 제일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뭘까요? 컬러, 클래리티, 캐럿, 그 다음에 컷.
이 컷이 뭐냐면 얼마나 어떻게 다듬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도 보실래요? 어떻게 다듬냐에 따라서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 기준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대충 다듬는 거, 아니면 정밀하게 잘 다듬어가지고 아주 세심하게 다듬어서 빛을 많이 통과할수록 그 다이아몬드는 값이 비싸진다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다듬을 때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이즈를 키워주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시겠어요? 다듬으시는 거죠. 뭘로 다듬으시겠어요? 시험과 환난과 고난으로 우리를 다듬어 주시는. 한국에 와서 보니까 다들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면서 기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정결케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듬고 계세요. 선교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21세기에 코로나를 통해서 거품을 빼고 계시다. 그동안 너무 거품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교회가 부흥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코로나가 닥치니까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던 분들은 교회들을 떠나게 하기 시작해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들을 귀찮아하기 시작해요. 왜요? 그게 그분들의 믿음의 본질이었고 실체였던 것이죠. 여기 이 자리에 와 있던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을 꾸준히 지켜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으시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희 집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잘해주시네, 잘해주시네, 잘해주시네. 하나님은 언제나 잘해주시네. 아멘. 믿으십니까? 네. 항상 주님은 잘해주시죠. 그래서 저희가 한 3년 전에 저희 첫째가 대학을 떨어졌습니다. 저희 부부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잘해주시네, 잘해주시네, 잘해주시네. 저희가 이제 주일마다 사역을 다녀오잖아요. 근데 저희 이제 우간다에 이제 마사카라는 시골 지방에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에 있는 근처에 있는 현지인들이 저희 집 스케줄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만 갔다 오면 뭐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개밥그릇도 없어지고 타이어도 없어지고 좀 담대한 도둑은 창살을 뚫고 들어와가지고 집에 있는 물건을 훔쳐가기도 하고. 저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잘해주시네, 잘해주시네, 잘해주시네. 이렇게 찬양을 부릅니다. 어느 날 이제 저희 케냐에서 공부하고 있는 저희 둘째 성결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간다로. 그래서 정말 이렇게 케냐에서 엄마 아빠를 잊지 않고 기억해서 이렇게 전화해주기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잘해주시네, 잘해주시네. 이렇게 찬양을 불렀더니 갑자기 저희 아이가 심각해지기 시작하셨어요. 심각해지더니 노래를 다 끝나고 나더니 아빠, 우리 또 도둑 맞았어요. 저희는 항상 이제 헷갈리는 거죠. 뭐 이렇게 잘해줬다 그러면 저희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저희가 잘해주시는 찬양을 부르면 심각해져요. 또 뭔가 일이 일어났구나 우리 집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도둑을 맞아도 잘해주시는 거고 도둑을 안 맞아도 잘해주시는 거고 주님이 범사에다 잘해주시는 거다. 할렐루야. 저희 둘째가 이번에 미국으로 대학을 가게 됐는데 전액장학금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너희가 도둑 맞았을 때 잘해주신 것과 너희 아이가 전액장학금으로 미국에 가는 것과 동일하게 내가 잘해주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승진하거나 사업이 잘 되면 주님이 잘해주시는 거다. 병 걸리거나 어렵거나 사업이 어려워지면 잘 안 해주시는 거다. 회개해야 된다. 뭐가 문제가 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땅에 우리의 감각으로 볼 때는 병에 걸리고 아프고 문제가 생기면 잘 안 해주시는 것 같지만 그것도 잘해주시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좋은 대학교 이것도 주님이 잘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잘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제가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뭐였냐면 한국에 와서 이런 얘기만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우리 애가 큰일 났어. 사고가 났어. 큰일 났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큰일 났어. 근데 하나님 저한테 딱 깨닫게 해주신 게 뭐였냐면 큰일은 이 세상에 큰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큰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외에 큰일은 없다. 믿으십니까? 나머지는 다 뭐예요? 범사죠. 누가 사고 당했어요. 범사예요. 사업이 망했어요. 범사예요. 누가 다쳤어요. 뭐예요? 범사예요.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그럼 범사에 감사하면 돼요. 할렐루야. 잘해주시는 찬양을 하니까요 어려움이 넘어가죠.
잘해주시네 찬양을 하니까요 어려움이 가볍게 여겨져요. 할렐루야. 왜? 주님을 믿으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느 날 제 카톡으로 이렇게 누가 카카오머니라는 걸 보내줬어요. 3만 원인가 5만 원인 카카오머니 보내줘가지고 뜬금없이 이제 그걸 보내줘. 보통 후원금은 후원 계좌로 보내주지 카카오페이 이런 걸로 안 보내주잖아요. 제가 그 자매한테 카톡을 물어봤어요. 왜 이걸 보내셨죠? 그랬더니 그 자매가 저한테 이제 얘기하기 뭐냐면 제가 요즘 시험에 인터뷰를 봤는데 인터뷰 불합격 감사원금입니다라고 보내줬어요. 저한테. 인터뷰 합격이요, 불합격이요? 불합격. 여러분 주일날 감사원금 해보세요. 인터뷰 불합격 감사원금, 사업 망해서 감사원금, 아이가 대학교 떨어져서 감사원금.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좀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다시 답변을 보내줬습니다. 답글을 보내줬는데 주님이 오늘도 잘해주셨네요. 불합격 축하합니다. 그때 그 자매 또 답이 왔어요. 뭐라고 했냐면 감사합니다. 방금 잘해주시네 찬양 부르고 있었습니다. 좀 그리스도인은 이런 수준으로 좀 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사업하시는 집사님이 그 집 앞에다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 집 앞에다가 이제 종이를 하나 붙였어요. 폐업 감사 예배. 그동안 저희 가게를 이용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잘해 주셔서 폐업하게 됐습니다. 감사 예배를 드릴 예정이니 예배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폐업 뭐라고요? 폐업 감사 예배. 할렐루야. 저는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도 이 얘기하면서 너무 감동이 되는데 이 얘기를 듣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희가 이러고 있으면 하늘에서 주님은 춤을 추시더라고요. 와, 내 자녀가 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구나. 나를 믿고 감사하는구나. 내가 복에 복을 넘치게 줘야지. 이런 마음에 안 들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남들이 불평할 때 아니야, 주님이 잘해주시는 거야. 너가 떨어져서 막 어렵고 힘들어할 때 주님이 잘해주시는 거야. 내년에 너가 더 좋은 대학교 갈 그게 아니라 지금 떨어져서 있는 게 잘해주시는 거야. 저희 첫째가 무슨 고백을 하냐면 이런 고백을 해요. 아빠, 나 그때 대학 안 떨어졌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저랑 저희 아내가 늘 고백하는 게 우리 그때 도둑 안 맞았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너무 감사하다. 그 형제들, 우리 거 가져간 그 형제들, 도형제들 너무 감사하다고. 그 형제들 덕분에 우리가 더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이 범사에 다 잘해주시는 거예요. 다음 PPT. 이제 저희가 이제 자꾸 도둑을 맞으니까 그런 일이 있는데 현지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느 날 이제 제가 훈련시키는 목사님 교회 방문했더니 그 교회 창문이 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왜 깨졌냐고 그랬더니 저 창문을 깨고 커튼이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그 길거리 아이들이 우간다에 많거든요. 창문을 깨트리고 커튼이 내려져 있으니까 커튼을 땡겨가지고 훔쳐다가 파는 거예요. 길거리 아이들은 그런 것도 시장에 팔면 돈이 되니까 그렇게 많이 이렇게 도둑을 많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방에 어디 가서 사역하고 있는데 제가 훈련시키는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큰일 났다고. 큰일은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일밖에 없다. 막 큰일 났다고 막 말하면서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어디 갔다 왔는데 다 없어졌어요. 어떡해요? 막 그러길래 그래도 주님이 뜻이 있을 거다. 주님이 잘해 주실 것이다. God is good all the time. 막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선교사님 우리 집이 아니라 선교사님 집이 털렸다고요. 그 얘기를 갑자기 들으니까 위로해주던 제가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뒷목을 딱 잡고 잘해주시네 잘해주시네.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도둑이 사다리를 걸쳐놓고 집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사다리 걸쳐놓고 기와장을 다 뜯어놓고 기와를 뚫고 집에 들어와서 돈이며 뭐며 다 이렇게 훔쳐갔더라고요. 근데 이제 집에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뭐 하겠어요? 집에 이제 돌아와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정리하면서 잘해주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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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막 가슴으로 쏟아지는 막 이 주체할 수가 없는 너무 그 감사와 그 감격이 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또 도둑 맞아도 되겠다. 이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뭐냐면 땅의 것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내가 하늘의 것으로 너를 채우겠다. 할렐루야. 왜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냐면 땅의 것이 가득한 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통로로 쓰임받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줘요. 땅의 것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내가 하늘의 것을 너를 치우겠다. 나 하늘의 것을 맛보니까 더 없어져도 되겠더라고요. 주님, 그러면 더 없어져도 됩니다. 더 가져가도 됩니다. 이런 고백은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주님은 기억하셨다가 응답해 주세요. 할렐루야. 자꾸 도둑 맞으니까 이제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뭐 그런 노트북이나 빔 프로젝트, 저희가 훈련할 때 쓰는 빔 프로젝트나 뭐 이동식 카드나 이런 거는 이제 좀 중요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이제 차에다 싣고 다녔어요. 이제 훈련하러 갈 때 차에다 싣고 이제 훈련을 쭉 목회자 훈련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나왔는데 차에 이제 문을 열려고 키를 넣는데 키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근데 아내가 저쪽에서 문을 열는데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여보 문 안 잠그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잠갔는데요. 느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트렁크로 가서 트렁크를 탁 열었는데 저희가 이제 캐리어가 한 3-4개가 있었는데 캐리어가 싹 사라져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뭐 저희 예전에 도둑 맞을 때는 뭐 가스통, 뭐 옷, 가방 뭐 이런 것들은 잃어버려도 또 사면 돼요. 근데 제가 잃어버린 그 노트북, 빔 프로젝트 이거는 사역을 위해 쓰는 거고 이동식 카드 뭐 이런 거에는 처음부터 저희가 뭐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아이들 사진 찍었던 거며 제가 사역했던 뭐 그 목회자 훈련했을 때 썼던 자료들이며 뭐 제가 설교했던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었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때는 이게 좀 마음이 너무 헝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에다 손을 넣고 뭐 했겠어요? 잘해주시네, 잘해주시네, 잘해주시네. 여러분 예배 끝나면 이 찬양을 다 외우실 거예요. 이 찬양의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이제 부르고 나서 이제 허전하지만 이제 집에 돌아와서 다 잃어버렸으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한테 이제 그 문자를 보내서 제가 길거리에서 도둑을 맞아가지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훈련을 목회자 훈련을 연기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문자를 보내니까 막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 성경을 이제 쭉 읽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주일 동안 쭉 다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딱 끝냈을 때 주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주님 제 안에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네가 다 잃어버렸는데 없어질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느냐. 제 안에 사실 불평이 있었어요. 뭐 집에 있는 거 없었을 땐 괜찮았는데 주님, 제가 선교사로서 딴 것도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는 이런 사역 재료들이 없어지는 게 말이 됩니까? 주님, 그럼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지금까지 사역을 네 힘으로 했다. 네 지식과 네 경험과 네 자료들 가지고 사역을 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주의 열심으로 그렇게 사역을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네가 지금까지는 네 힘과 네 능력과 네 경험과 네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 가지고 사역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뭐에 이렇게 띵 맞는 것처럼 이렇게 머리가 땅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주님께서 또 제 안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으로 만족할 수 있냐. 여러분 일단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다 없어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으로 만족하며 사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신 분들 집에 가면 또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으로 우리가 말로는 고백하지만 만족한다고 말하지만 우리 집에 문제가 생기거나 내가 어디 아프거나 하면 불평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닌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걸 깨닫고 나니까 제가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주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이제 목회자 훈련에 가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런 것들 잃어버렸을 때 그걸 저한테 연락해 준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제가 훈련시키는 목사님들이었어요. 저희 집에 도둑이 맞거나 담이 무너지거나 막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훈련시켰던 목사님들이 저희 주변에 사니까 그분이 이제 소식을 듣고 저희가 없으면 이제 연락해가지고 담이 무너졌어요, 선교사님, 뭐 집이 털렸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은 두려운 거예요. 제가 이사 갈까봐. 훈련을 다 시켜야 되는데 제가 훈련을 잘 시키고 있는데 떠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한테 항상 물어보는 게 선교사님 이사 가지 않냐고. 선교사 혹시 떠날 계획 없냐고. 하나님이
떠나라는 말을 저한테 하신 적이 없다고.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이 뭐였냐면 선교사가 선교지에 나눠주러 왔는데 도형제님들이 알아서 와서 알아서 챙겨가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할렐루야. 주님 너무 잘해주시네요. 코로나 때문에 선교사님 너무 바쁘세요. 구제사역 하시느라고. 저는 다니지 않아도 그분들이 와서 필요한 거 챙겨가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주님께서 어떤 마음 주시냐면 그것들을 내가 너의 상급으로 쳐주겠다. 할렐루야. 전 너무 사역을 쉽게 하죠. 사역이 너무 쉽고 가벼워졌어요. 주님을 의지해서 사역하다 보니까 제가 힘쓰지 않아도 막 사역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전에는 제가 설교하거나 강의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 목사님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던 목사님들이세요. 근데 이분들이 제가 이제 사는 걸 봤잖아요. 오직 그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범사에 잘해주십니다. 부족함이 없이 항상 잘해주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우간다나 아프리카에서는 도둑을 맞거나 병이 걸리거나 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이분들은 물질적인 복을 얻거나 건강해야지 축복받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분명히 저 선교사가 지금 저주받고 있는데 주님이 잘해주신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프리카 사고로는. 근데 제가 이제 맨날 잘해준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이제 제가 가르치는 것들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라 한 귀로 듣고 마음속에 새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자들 이제 쭉 앉아가지고 이제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기도 제목이 주로 뭐냐면 돈이 없어서 먹을 게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아이를 학교를 못 보냅니다. 돈이 없어서 건축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뭘 못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그 얘기 들으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렇죠? 도와주고 싶은데 다 도와줄 어떻게 제가 다 그 많은 목회자들 다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깨달음을 주셨어요. 어떤 거였냐면 먹을 게 없으면 굶으면 되지. 돈이 없으면 아이들 학교를 안 보내면 되지. 그런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도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 학교 돈이 있으면 학교 가면 된다. 우리 집에 돈이 없으면 휴학하고 돌아와서 아빠랑 우간다에서 성경 읽으면서 영어권 세계 선교하다가 돈이 채워지면 또 가면 되고 또 떨어지면 휴학하고. 할렐루야. 있으면 가면 되고 없으면 안 가면 되고 우리가 또 밥에 중독된 것도 아닌데 매일 꼭 세 끼 먹어야 되냐. 있으면 먹고 또 없으면 안 먹어도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그 얘기 했어요. 그래서 먹을 게 있으면 먹으면 되고 없으면 작정 금식도 하는데 자동 금식이다. 금식하시면 됩니다. 학교를 꼭 우리가 4년 안에 대학교를 다녀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학교를 꼭 보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보내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돈을 안 주셨다면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안 보내도 되고. 그러니까 제 안에 답이 생겼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 우간다에 있는 목사님들은 순수하세요.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저한테 훈련받는 목사님이 정말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을 소집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미셔너리 킴이 말하는데 먹을 게 없으면 자동 금식이란다. 우리가 오늘부터 금식하면서 주님께 기도해보자.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굶기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성도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돈을 갖다 주고. 할렐루야. 목사님이 그런 걸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우간다 성도들도 다 자기들도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걸 잘 못해요. 근데 무슨 감동이 왔는지 먹을 것을 목사님이 챙겨주는 거예요. 또 다른 목사님을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저를 막 자기 교회 가자고. 코로나 때문에 8개월 동안 그 우간다 교회가 문을 닫았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8개월 동안 교회 문을 닫았으면 목사님들은 생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8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꾸준히 까마귀를 통해서 사람들 통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다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들이 뭘 경험했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사는데 믿음대로 사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런 간증을 하면 어떤 분들이 선교사님 저도 선교사님처럼 그 하나님이 일하신 거 역사심을 경험하고 싶어요. 그럼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집사님이 하나님께 10% 집사님의 삶을 내어드리면 인생의 10%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50%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렸다면 삶의 50%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생을 100% 하나님께 다 드리면 매일매일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저희가 그렇게 살아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부룬디란 나라로 선교지에 떠날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파송교회도 없었고요. 개인 후원자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는
둘째 아이는 13개월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너희가 그렇게 후원자도 없이 가면 1년도 못 돼서 돌아올 것이다. 개인 후원자들은 1년도 안 돼 다 잊어버리고 후원이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막 축복을 막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어려서 쟤는 분명히 풍토병에 걸려서 죽을지도 모른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의 말들을 들으면서 선교제 처음 갔는데 주님이 잘해 주셨어요. 저희가 15년 동안 굶지 않고 헐벗지 않고 주님이 다 채우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살려고 그래요. 우리는 제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헌금을 막 100만 원 했어요. 감동이 있어서 집에 가서 보니까 제정신 돌아오니까 내가 미쳤지 쓸 돈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지금 건축 헌금을 100만 원 미쳤지. 또 기도하다가 주정신 돌아오면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제정신 주정신 왔다 갔다 하면 애들이 헷갈려요. 엄마가 주정신에 있을 때 막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집에 와서 막 야단치는 거 보면 제정신이야. 뭐지? 엄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아빠가 어느 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때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주정신으로 계속 살아야지. 제정신 주정신 왔다 갔다 하면 나도 힘들고 주변의 사람들도 힘들어요. 할렐루야. 근데 주정신으로 사는 비결이 있어요. 뭐냐면 말씀을 읽으면 돼.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우리의 초점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주님께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제정신이 돌아오면 말씀을 읽어요. 제가 어느 날 이제 저희 집에 전기가 갑자기 나갔어요. 전봇대에서 스파크가 푹 일어나더니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집안에 있는 막 냉장고가 막 녹기 시작하고 냉장고 안에 있는 물건들이 상하고 이런 일이 다반사거든요. 전기회사에다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했더니 곧 갈 거라고 말은 하지만 아프리카 사람들이 곧 갈 거라는 것은 하루 걸릴 수도 있고 이틀이 걸릴 수도 있고 저희랑 시간 개념이 다르잖아요. 제가 마음이 답답하니까 전봇대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저기 와가지고 공사하는 사람이 와서 고치나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뭘 바라보나? 예수 바라봐야지. 계속 전봇대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문제만 생기면 문제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뭘 바라보나? 예수 바라봐야지. 그래서 제가 뒤통수를 딱 맞은 것처럼 가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말씀 읽는데 갑자기 전기가 펑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시려고 그런 경험을 해주시는 거예요. 뭘 바라보나? 예수 바라봐야지. 뭘 걱정하나? 예수 바라봐야지. 뭘 염려하나? 예수 바라봐야지. 예수님 안에 행복한 가정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강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해야 될 거는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복한 가정도 있고 그 안에 축복도 있고 자녀 교육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자녀 교육하려면 어디 가서 세미나 듣고 뭐 하려고 사업 잘하려면 뭐 어디 가서 세미나 듣고 제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다 있더라고요. 다음 PPT 한번 넘겨주실래요? 이제 본문 이제 시작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선교를 쭉 돌이켜 보니까 저 말씀으로 제 삶을 정리시켜 주시더라고요. 넘겨주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넘겨주시고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밀을 잘 다듬어 가지고 땅에 탁 떨어진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밀을 던졌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부서에 가서 섬기고 여러분의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는데 그곳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왜 그래요? 죽지 않아서 그런 거죠. 분명히 생명이 있는 곳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농부들이 모내기를 하고 뭐 씨앗을 심으면 거기서 뭐가 자라죠? 싹이 트고 자라고 줄기가 나고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딘가에 10년, 20년 있는데 그곳에 변화가 없다. 왜 그러냐? 우리가 죽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다시 뒤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맺느니라. 30배, 60배, 100배. 다시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선교사로 부르셨는데 죽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막 버텼는데 하나님 대학교 4학년 때 어느 수련회에 갔는데 그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는데 그때만 말씀 뽑기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딱 뽑아서 펼쳐보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실 일반 대학교를 다녔어가지고 저는 선교사가 되긴 되는데 전문인 선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호프라는 그런 전문인 선교단체에 가서 훈련도 받았어요. 6개월 동안.
훈련을 쫙 받고 이제 맨 마지막 날 이제 막 사역 배치를 하는데 뭐 태권도를 잘하시는 분은 그러면 형제님은 필리핀 같은 데 가서 태권도 사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어디 저기 터키나 이런 데 가서 영어 가르치시면서 또 이제 피아노나 뭐 이런 거 잘하시는 분들은 저기 어디 나가서 이제 뭐 피아노 가르치면서 사역을 하면 좋습니다. 제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형제님은 특별히 잘하는 건 없고 조경학과를 졸업하셨는데 선교지에 별로 쓸 데가 없습니다. 신학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훈련을 받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훈련을 지금 다 끝났는데 형제님이 신학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도망 다녔죠.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마가복음 16장 15절 너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신학교로 가게 됐습니다. 다음 PPT 넘겨주시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와서 군대에 있는데 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우리 이번에 그 선교단체에서 아프리카로 단기 선교를 가는데 네 생각이 났다. 그래서 네가 이 선교에 참여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단기 선교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훈련이나 이런 걸 준비하는 걸 참여 못 해가지고 제가 했던 것은 이제 카메라맨, 사진 찍고 비디오 찍고 이제 이런 역할을 했었는데 케냐하고 이제 부룬디 이제 두 나라를 다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케냐에서는 밤하늘에 이제 아름다운 별들을 보여주시고, 그런데 이제 부룬디에서는 이제 어려운 뭐 거기 내전 중이었기 때문에 병들고 아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의료 사역을 했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려오니까 다 진료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100명 정도 진료를 보고 나머지 사람들은 번호표를 주고서 다음에 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돌아가지 않고 다음에 오라는데 돌아가지 않고 거기다 거적을 깔고 그냥 거기서 앉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거적 깔고 여기 젖 먹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프리카는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해가 떨어지면 엄청 추워요. 일교차가 심해져가지고 밤 되면 굉장히 서늘하거든요. 근데 집에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스텝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분들은 집에 갔다 오라 그러는데 왜 안 갔다 오냐. 그때 그 스텝이 말하는 게 웃으면서 이분들이 지금 이 진료받으려고 2, 3일을 걸어서 왔다고. 근데 이분들이 만약에 집에 갔다 오면 캠프가 지금 다른 데로 이동하지 않냐고. 근데 그분들이 받는 진료가 뭐냐면 말라리아 약, 항생제, 그냥 간단한 우리가 볼 때는 2, 3천 원, 5천 원이면 살 수 있는 약인데 이 사람들은 그거 살 돈이 없는 거예요. 무료 진료 한다니까 2, 3일을 걸어서만 온 거예요. 다리가 막 퉁퉁 부었어요. 항생제 한 일주일 먹으면 다 날 수 있는 건데 그 약을 못 먹어가지고 그렇게 막 고름이 생기고 막 퉁퉁 부은 다리로 온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는 5천 원이면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돈이고 뭐 아이들도 그냥 과자 사 먹을 수 있는 돈인데 그 돈이 없어가지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막 다리를 잘라야 되고 가끔 이제 아프리카에 치과 사역하시는 분들이 오시거든요. 근데 사역이 굉장히 간단해요. 막 우리는 막 이렇게 전기 드릴로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으악 그게 단 거예요. 보니까 이분들이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다 밟지만 하는 거예요. 치과 사역 오신 분들이 이가 썩은 것들을 밟지만 해요. 다른 것들 뭐 장비를 뭐 쓸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다 하고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오는 길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본자에게 뭐가 있다? 본자에게 책임이 있다. 제가 뭘 담당했었다고요? 카메라.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너무 자세히 받겠죠. 막 잘 찍으려고.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은 본자에게 책임이 있다. 두 번째는 네가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와서 이 영혼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신학대학원을 준비해서 대학원에 입학하게 됩니다. 대학원에 가서 보니까 저는 아프리카 갔다 온 사람들이 많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동기가 한 100명 정도 됐는데 아프리카에 갔다 온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사명은 내가 가지려고 해서 갖는 것도 아니고 내가 피하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필요를 봤다면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분 그런 얘기하죠.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그 문제를 보고 깨달았다면 비판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 문제를 채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잘 몰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부여주셨다면 본자에게 뭐가 있다? 책임이 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셨다면 여러분에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까 고백도 하셨잖아요. 우리가 간다? 우간다. 아프리카 선교사를 아무나 보시는 게 아니에요. 보셨다면 기도할 책임이 있으신 거죠. 사실 선교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선교하는 사람들과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같이 협력해서 사역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담 드리는 건 아니고 본자에게 책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봤다면 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뭔가 문제를 봤어요, 교회.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채우셔야 돼요. 그게 몸된 교회를 세우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선교지 나갈 때 되니까 갑자기 막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 아이는 어리죠. 후원비는 없죠. 뭐 어려운 게 너무 많잖아요. 주님, 저기 학위 있는 사람도 있고 영어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돈 있는 사람들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저분들을 보내십시오, 주님. 그럼 저는 사실 속으로 기대한 게, 야, 네가 그런 게 없을지 모르지만 믿음은 있지 않냐.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다. 이렇게 대답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네가 없는 거 내가 다 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내는데 그 사역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선교를 네가 하는 줄 알았냐? 내가 하는 거다. 이제 연말 되면 이제 교회에서 직분을 주잖아요. 뭐 성가대로 섬겨 주십시오. 뭐 교사로 섬겨 주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목사님 저는 못해요.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그러니까 주님이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하면 자기 능력으로 하거든요. 능력이 없는 사람은 누구 힘으로 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곳에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요.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곳은 사람의 열매가 나타나요. 잠깐 반짝이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진정한 열매가 없어요. 제가 이제 선교단체에 있을 때 찬양 인도자가 2명 있었어요. 한 친구는 정말 목소리도 좋고 찬양을 너무 잘해요. 근데 한 형제는 찬양을 너무 못해요. 박자도 잘 못 맞추고 막 열정만 있어요. 근데 이 형제가 찬양 인도하면 너무 막 은혜가 되는 것 같은데 끝나고 나면 특별히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이 찬양 못하는 형제가 찬양 인도하고 나면 막 박자도 잘 안 맞고 막 시끄럽기만 한데 나중에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 뭐가 남는 게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찬양을 못하는 형제는 찬양을 자기가 못하는 거 아니까 엄청나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시간 저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찬양은 서툴고 부족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왜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니까. 여러분이 사역을 감당할 때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면 잠깐 빛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부족해서 주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의 열매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네. 다음 PPT 넘겨주세요. 부룬디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고, 하나님께서 부룬디의 물질의 통로,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라. 그래서 교회 개척, 교회 건축, 목회자, 주일학교, 교회 훈련, 단기팀 사역들 했었고요. 다음 PPT요. 이제 부룬디에서 이제 5년 사역을 했으니까 이제 우간다 갈 때 이제 좀 대충 알잖아요. 우간다가 어떤 데인지, 그리고 뭘 사역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 제가 집도 필요하고요, 차도 필요하고요, 뭐 이것저것 많이 필요해요. 막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스탑. 그럼 기도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만 주셨어요. 뭐지?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차도 좋은 차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뭐 학교도 필요하고 뭐 이런 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 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제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저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간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만 3개월 하고서 우간다로 가게 됐습니다. 우간다 간데 뭐 준비해 놓은 게 없으니까 어느 분이 근데 선교사님께서 방학간을 마련해 주셔가지고 거기 한 몇 주간 머물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옆에 집들이 좀 있는데 한번 보시겠냐고. 그래서 집에 갔더니 이 집은 사실 누가 살고 있긴 한데 미국 선교사님이 사시던 집인데 이 선교사님 가정이 모두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겼고, 그리고 도둑을 맞아가지고 가전제품을 다 도둑 맞아가지고 이분이 너무 실망이 돼서 미국으로 휴가를 떠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안 올지도 모른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집이 있고 다음 집을 이렇게 얘기해 주시려고 그러는데 마음속에 감동이 이 집이다라는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저는 이 집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근데 이 집은 확실하지 않으니까 다른 집, 이 집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분이 또라이 선교사가 왔구나 하는 마음으로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정말 미국에서 이 선교사님 오셨어요. 그래서 막 뭐 짐을 정리하고 뭐 이런 거 막 팔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떠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럼 저기 살겠다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1년을 집을 계약했는데 6개월 자기가 살았으니까 6개월치를 자기한테 내면 이 집에 사셔도 된다고. 그래서 할렐루야. 제가 6개월치 드리고 살겠다고.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바빠가지고 짐 정리 잘 못했으니까 미안하다고 좀 짐 정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 얘기를 하시면서 떠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키를 주시고 가셨는데 키를 열고 들어가 보니까 집에 할렐루야 침대도 있고요, 식탁도 있고요, 뭐 먹을 것도 있고요, 아이들 옷도 다 놓고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저는 나라와 의만 구했어요. 근데 그 뒤에 비밀이 있더라고요. 한번 PPT 보여주시면
뭐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저희가 아들 둘을, 첫째 아들은 캐나다로, 둘째 아들은 이제 미국으로 보내는데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 아이들을 유학을 보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아서들 대학교 가라고, 있으면 돈이 있으면 가는 거고, 없으면 아빠랑 영혼권 세계 선교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보내는 거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야, 아빠를 믿어서는 안 되겠다. 알아서 해야겠다.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나머지 길들 다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 또 깨닫게 해주시더라.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 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근데 한국의 성도님들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땅에 있는 것만 구하다 보니까 땅의 축복만 누리다 마세요. 근데 하늘의 것들을 구하면 하늘의 축복 플러스 땅의 것도 주세요. 근데 땅의 것만 계속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 다듬으셔야 되기 때문에 땅의 것을 빼앗아 가기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시고, 근데 하늘의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아래 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먹을 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차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왜 안 주시겠어요? 안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문제를 주셨다면 왜 주셨겠어요? 우리 사랑하시는데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이유를 알고 나면 고난도 고난이 아니고 어려움도 어려움이 아니고 다 축복이고 주님이 잘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 PPT도 넘겨주시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간다에서 하는 사역은, 하나님 우간다 갈 때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그 아내는 이경아 선교사님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상담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면 목회자들이 훈련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행복한 가정과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려면 행복한 가정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여기도 제자훈련 하시는데 제자훈련을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결혼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고, 그 행복한 가정들이 모이면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사역을 하고 있고 넘겨주세요. 제자훈련들, 목회자들, 청년들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마사카 라카이 지역에서 목회자 훈련하고 있고요. 다음.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 목사님께서 선교사님은 나의 기도 응답입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하는데 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저의 기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물어봤더니 이분이 원래 그 지역에 굉장히 엘리트셨어요. 수도구 국장이셨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병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보니까 교회에서 제일 엘리트가 저 왕갈라 집사님이었거든요. 돌아가시면서 자네가 목회해,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왕갈라 집사님이 바로 그 다음 주부터 목사님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우간다는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 돼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되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저를 가르쳐줄 선생님을 보내주십시오. 그럼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있다가 누가 나타났을까요? 김유진 선교사가 짠 하고 나타난 것이죠. 앞에서 너무 열심히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한 3개월 지나서 저한테 와서 고백하는 게, 선교사님은 저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수료를, 목회자 훈련을 딱 수료하고 나서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전까지는 제가 무면허 운전사였습니다. 면허 없이 운전했던 것처럼 교회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면허증을 딴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성도님도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도 알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 PPT 넘겨주시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교회 리더 훈련을 했는데 저기서 세 가정이 그 교회 리더였는데 세 가정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간다에는 성경적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배웠으니까 성경적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세 가정이 교회를 개척했고요. 다음 넘겨주시면, 저 제라드 목사님은 원래 크릴릭 의사 선생님이세요. 근데 어느 날 은혜 받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옌두란 지역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저 시골로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사를 가냐고, 여기서 해도 되는데, 아니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우간다까지 오지 않았냐고. 그럼 저도 좀 어디로 가야 되지 않냐고.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막 저를 야단쳐요. 아니 선교사님 그렇게 했으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고. 저기 저렇게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 근데 이분이 가서 보니까 그 지역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그 목회자들이 공부를 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갑자기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교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수준이 더 낮으니까 이 초등학교도 안 나온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도 다 은혜 받고서 막 거기서 막 또 부흥이 일어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성경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단이 들어오거나 이슬람이 들어오면 그냥 다 무방비예요. 이슬람도 하나님,
기독교도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단들이 지금 신천지 이런 이단들이 아프리카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신학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다 넘어가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훈련이 필요하다 해서 목사님들 모았는데 저렇게 많이 오신 거예요. 저분들 보니까 3-4시간을 걸어서 훈련 받으려고 오신 거예요. 저분들 지금 훈련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어떤 목사님한테 또 훈련을 마치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청년들이 모여 있는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시켜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그 청년들이 다 뭐 경찰, 뭐 간호사, 선생님, 뭐 여러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막 훈련을 받는데 훈련이 마칠 때만 저한테 와가지고 교재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를 줬죠. 근데 또 달라는 거예요. 또 줬죠. 너무 궁금하죠. 왜 자꾸 교재를 달라고 하냐 그랬더니 은혜를 받았는데 이분들 학교로 돌아가니까 누가 보이겠어요? 선생님들이 보이고, 또 교실에 들어가면 누가 보이겠어요? 학생들이 보이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클럽을 만들어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제자훈련을 시키고. 그랬더니 이 고학년들이 졸업하면서 또 후배들을 또 제자훈련 시키고, 또 제자훈련 시키고. 저는 몇 명 리더만 훈련시켰는데 그분들이 또 훈련시키는 거예요. 저는 훈련을 굉장히 쉽고 가볍게 하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선교는 쉽다. 다른 선교사님들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저는 선교는 쉽다. 왜? 주님이 하시니까. 주님이 하시면 쉽고 가볍습니다. 자녀 교육 어렵죠. 자녀 교육이 아프리카 선교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자녀 교육도 주님이 하시면 쉽고 가볍습니다. 다음, 제 아내 이영하 선교사님은 난민 상담 하시다가 지금 이제 목회자들도 상담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이분들 상담하는 게 뭐냐면 어려운 얘기 듣고 기도해주고 보내는 게 상담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제 목회자들도 상담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서 목회자들, 또 여성 리더들, 또 매맞는 여성들, 그다음에 그런 싱글 여성들이 우간다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위한 사역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상담 사역을 하고 있고요. 다음, 단기팀들이 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단기팀이 한 팀이 와요. 아프리카는 단기팀이 많이 오지 않습니다. 저 팀도 이제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는데 거기도 1년에 한 번씩 오는데 저 팀이랑 이제 같이 사역을 하는데, 다음, 저는 이제 주로 목회자 훈련을 하는데 팀들이 오면 학교 사역을 할 수 있잖아요. 저 혼자 학교 사역을 할 수 없지만 팀들이 오면 학교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 드라마나 찬양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너희 가운데 예수 믿을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보이시죠? 다 손듭니다. 아이들이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다 손들어요. 그럼 예수님을 믿을 사람 영접기도 하고, 다음 보시면 아이들이 이제 오후에는 이제 액티비티 하면서 이제 들었던 복음을 다시 이제 경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새 학교를 방문했는데 새 학교를 방문해서 그 숫자를 세하려 보니까 몇 명이 왔을 것 같으세요? 1000명이다. 1000명.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그 전으로.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 열매가 맺느니라. 제가 이제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교회 가면 아까 여러분들이 보석으로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씨앗으로 보여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직장이나 학교나 교회나 썩어지는 미랄이 돼서 죽으면요 30배, 60배, 100배, 1000배 열매가 맺혀지더라고요. 제가 한 2달 전에 은평 성결교회 가서 중등부 수련회를 했는데요. 그 은평 성결교회 큰 교회예요. 은평 성결교회 그 목사님이 제가 처음 전도사할 때 가르쳤던 5학년 학생이 목사님 되셨어요. 그래서 중등부 목사님 되셔서 저를 수련회에 초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지금은 열매로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씨앗이 언젠가는 자라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 목사님이 사역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내가 그냥 5학년 때 열심히 해서 주님의 은혜로 가르쳤는데 그 학생이 은혜 받고 나서 다른 전도사님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기억이 나서 늘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수련회를 하는데 강사로 모셔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강사로 불렀다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기관에서 섬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의 섬김이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한다면 그것들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PPT 넘겨주시면 맨 마지막 요한복음 12장 24절 오늘 말씀이죠. 제 삶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것들이 또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불순종해서 쓰임받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해서 날마다 잘해주고 계시는데 불평불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버리거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사는 여러분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내가 너를 돌볼 것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풍요를 혹시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답하는 감동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요. 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님 뜻이라면 제가 섬기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썩어지는 미랄이 우리 직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 내가 있는 가정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